3월 16일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온유함 그 하늘의 성품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에 늘 성령의 열매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혹은 묵상하거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늘 온유의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로 가득 찼던 저의 모습이 에, 늘 온유의 그 열매가 사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젊었을 때 기성세대에 대한 신랄한 비판, 그리고 전통과 관습과 제도의 틀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이나 예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나의 타고난 성질은 옛날 어른들 말처럼 지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릴 적의 별명이 청개구리였고요. 떼쟁이였고요. 어머님이 콩나물 반찬하시려고 50원 들고 가게 갔다가 제가 장난감 붙들고 들어 눕는 바람에 그날 저녁 콩나물을 못 사고 그냥 오실 정도로 고집쟁이였고 욕심쟁이였고 또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가 너무너무 부러웠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온유가 있죠. 예. 아마 그 이름대로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누군가가 부모님이든 또 어르신이든 그렇게 붙였을 겁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목회를 하며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자에게 이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실히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에 절제되지 않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 교회의 리더, 소위 모태신앙으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절제되지 않는 혈기와 온유함이 없는 권면, 그것들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가를 제가 친히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목회자는, 리더는, 중직자는, 믿음의 연륜의 어른은 참 다른 어떤 중요한 성품보다 온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온유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까지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디모데가 처해 있는 교회의 상황,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리마인드 했지 않습니까? 교회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고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들이 있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이슈로 교회가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런 목회 현장에서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디모데에게 온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면 아마 모세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평가하실 때 딱 한 단어로 그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쉽게 말하면 이 온유함의 덕목에 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다 라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업적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은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에 입양되어진 왕자로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마음속에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하여 그를 죽이게 됩니다. 살인, 폭행, 치사주.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숨어 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세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외우기 쉽도록 40년, 40년, 40년.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3분의 1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도망자로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시간은 40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온유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받아들이고 내 성품화 시키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근데 사실 말이 온유라는 것이 쉽지만 이 온유함이 내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드디어 하나님의 인내와 온유의 훈련이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세는 40년을 리더로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변덕스러웠고요.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요. 추우면 춥다고 불평했고요. 더우면 덥다고 불평. 근데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는 back to the 이집트,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이고 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정도 되면요. 옛날 모세의 성격 같으면 벌써 몇 번이고도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불쌍히 여기다. 저렇게 마음이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향하여 참 너의 온유함이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온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온유의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어떤 정서상에서는 자기 입으로 나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되게 교만한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온유하다라는 자기 고백은 삶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온갖 멸시와 조롱과 박해를 다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느 누구를 저주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온유함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며 맺혀지기를 원하신 열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시는 과정. 그게 성화이고 바로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렇습니다. 그 온유함의 이 단어적인 어원은 구약에 있어서는 불쌍하고 고통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뜻이 구약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되어졌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불쌍할 정도로 끊임없이 양보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 다른 로마의 황제처럼 지배자로 군림하는 하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다른 왕들과는 다른 겸손의 왕으로 표시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 이때 한글 성경에 겸손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어도 한글 성경에는 교차적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떤 본문에는 겸손하다, 어떤 본문에는 온유하다라고.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대표적인 온유의 그 단어적인 의미는 아마 여러분 많이 설교 시간에도 들으셨을 거, 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잘 길들여져 있다는 것. 야생말이 잘 길들여져 있는 것. 제 거 아니죠. 네. 잘 길들여져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신약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좀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에서는 똑같이 온유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두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두 단어가 크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게끔 다르진 않지만 포커스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유는 모든 사람에 대한 온유인데요. 24절이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는 에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부드럽다, 자비롭다, 온화하다. 특별히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 쌀쌀맞은 태도가 아니라 부드러운 태도, 부드러운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부드러운 표정. 최대한. 온화한 표정. 온화한 말투. 그럼 어떤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되게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된소리들이 많이 나요. 짜, 따, 빠, 뭐 이런 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은 안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 자체가 되게 세게 나가요. 뭐라 캐산노, 와이카노, 막 사투리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근데 온유하다라는 그것은
그런 말투나 행동이나 표정 자체가 부드럽고 공손하고 따뜻하다는 것.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배려도 묻어 있고 공감도 묻어 있고 이해도 묻어 있고 참 그 분위기나 그 상황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참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관용과 배려와 부드러운 행동. 근데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 2장 7절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위 있게 권면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신앙의 어린 자들, 초신자들, 그런 신앙의 이제 초보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사도니까 내 믿음의 연륜이 이만큼이니까 내 성경의 지식이 이만큼이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윽박지르기보다 그들을 유모가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키우듯이 정말 조심해서 다루고 그 아기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다루고 하는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순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온유하다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주의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죠. 주의 종은 마땅히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중직자나 좁은 의미로는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나 초신자들 혹은 새가족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한다. 이 단어를 좀 확장하면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거 온유의 성품은 목사님에게만 해당되고 중직자에게만 해당되고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성품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가정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온유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는 지금 성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변론이나 다툼이나 분쟁의 한복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중재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의 그 무게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지금 피택 되신 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피택 장로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들. 그분들과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피택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말의 무게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일반 서리 집사일 때나 혹은 안수 집사일 때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리더십의 말이 정말 중요하고 그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주의 종으로서 그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는 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태도로 그 사이에 중재하며 그 쓸데없는 분쟁, 상처만 남는 분쟁, 감정적인 소모만 일어나는 그 분쟁 한복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능력이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교회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다해 그 분쟁 가운데서도 온유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비본질적인 이슈로 인하여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 감정적인 상처가 남게 돼요. 그것은 누가 정답이 아닌, 모두가 정답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어떤 선택이든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면
이제 교회가 나누어지게 돼. 반대파와 찬성파가 나누어 싸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정말 비본질적인 이슈로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이슈는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모르게 됩니다. 제가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외의 인물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의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 시절에 또 청년회 때 방황하던 그때에도 참 화를 한번 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늘 격려하고 믿어주시고 아들아 난 너를 믿는다. 그 모습이 제가 참 곁길로 막 나갈 뻔했던 많은 상황 가운데서 저를 다시 이끌어주는 제자리로 되돌려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혈기가 있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도 생각이 있는데 어디까지 온유해야 되고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고 어디까지.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다툼과 변론과 갈등과 싸움을 막아내는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이 온유함이 다툼과 싸움과 분쟁을 가로막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유는 거역한 자에 대한 온유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겸손, 용기, 배려, 절제된 힘. 그러니까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말을 길들여지다, 잘 컨트롤되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혹은 포지션의 힘을 혹은 물질의 힘을 스스로 자제하여서 다스리는 태도.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의 덕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통제하는 것. 절제된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온유함을 거역하는 자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서 거역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권위에 거역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에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온유하라는 것. 근데 그 온유가 절제된 힘을 의미하는 단어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노방전도를 하거나 한국교회에 있을 때 전도위원장을 하면서 뭐 물벼락도 맞아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 발에 먼지를 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진리를 전하러 갔다가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털면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이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몇 번씩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괄시를 당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마음 이면에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제일 중요한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너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우매한 사람이고 야 그러다가 너 지옥 가 라는 정죄와 판단,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선을 그어버리는, 다시는 나 이 사람 전도 안 해, 다시는 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 안 해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이게 온유의 반대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온유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가 내 선에서 선을 꺼버리고 그들을 아예 복음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핍박하다 너 저주받을 거야 라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이 온유라는 단어를 거역하는 자, 복음을 거역하는 자, 진리를 거부하는 자,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부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가 되시는 이 진리 자체가 배타성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배타적이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자체가 배타적이라고. 근데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따뜻하고 온유하고 품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진리의 배타성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진리를 전하는 우리 역시 온유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거나 그들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 내 감정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반응하게 되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온유해라. 우리의 공격적인 언행, 무시하는 발언, 그리고 마치 그들이 열등하여 믿음이 없는 것처럼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여 지금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영혼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특권을 누릴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쩌면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가 누구냐고 조롱하며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온유하라는 겁니다. 26절에 사용되어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다 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 딱 한 군데 더 사용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신 그 문맥을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사로잡히다. 근데 하나님께 사로잡히다,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전도와 관련된 영혼을 구원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의 사명을 사람 낚는 어부로 주셨을 때 그 중심에는 우리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으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핍박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행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때가 되어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복되게 바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온유함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으실 때 자존심 좀 상할 수 있죠.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자대 배치를 받고 따블벽에 성경을 딱 두었습니다. 6주 논산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편지를 썼습니다. 면회 오실 때 제가 보던 성경책을 주십시오. 근데 그 성경책을 이제 면회할 때, 수료할 때, 6주 훈련을 마칠 때 마지막에 받거든요. 부모님께 받았어요. 그걸 더블백 제 위에 딱 얹어서 메고 자대에 갔더니 제 바로 윗꼬참이 그 더블백을 이제 풀어서 관물대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바로 제 윗꼬참이 저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 전통이에요. 근데 더블백을 딱 열으니까 거기에 성경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고참이 뭐라고 외치느냐면 여기 환자 추가요. One more patient. Crazy people. 정신병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 맞아요. 우리 미쳤어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보인다고 말하죠. 그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우리는 듣는다고 말하죠.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이 외롭고 힘든 인생의 길을 내 손을 붙들고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미친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든 우리를 향하여 어떤 욕을 하든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핍박을 하든 이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온유함으로. 온유함. 그 온유함이 핍박하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온유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된다면 하늘문이 열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우리 온유합시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고린도전서 13장 묵상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온유함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감동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온유한 사람의 승리로 끝난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거친 질문에, 공격적인 질문에, 냉소적인 질문에, 되지도 않는 엉뚱한 질문에 부드럽게 답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분명히 이거는 확실한 건데 질문을 좀 엉뚱하게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돼서 그렇겠지. 아이 그게 아니고. 질문하는 사람은 모르고 질문하잖아요. 알고 싶어서 질문하잖아요. 근데 질문 속에 막 답답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진짜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거친 질문과 행동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 김연일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을 고치는 진정한 부드러움은 온유라고 고백합니다. 이 온유는 타고나는 성품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분의 관점에 의하면 온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성품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내 안에 가득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시시비에도 내 혈기가 드러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를 하나님의 평강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어져도 하나님과 평강이 없다면 온유는 나타나지 않고 크다란 능력은 없다 해도 그 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이 있다면 온유는 나타난다고 이분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탁월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격의 온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믿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인격에는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돼.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게 좋다. 갈등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화평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진리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온화하고 온유한 것. 그것은 하늘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의 그 온유함으로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직장, 학교, 그 모든 것이 따뜻해지기를, 그 여러분의 온유함으로 그곳에 평안과 화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권면을 묵상하여 했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온유한 사람이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배알도 없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취급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과연 이 온유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주님, 온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맺히기를 원하시는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진리를 구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온유하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하지 못한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혈기를 부리고 우리의 불평과 짜증을 쏟아내고 돌아서서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내가 왜 그에게, 내가 왜 그 상황에서 온유하지 못했을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담아 어떤 상황,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처럼 온유할 수 있는, 온유하기를 몸부림치는 내 안에 온유함으로 인하여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가 따뜻해지는, 그래서 분쟁이 멈추어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또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